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두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악명 높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아합 왕 이세벨, 성경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주 악명 높은, 유명하지만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래서 그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니까 저가, 여기는 아하시야를 가리키는 거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신하를 불러서 블레셋 나라의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가서 좀 물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하시야가 신하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게 살 수 있는 건지 죽을 병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야, 너 빨리 올라가서 그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엘리야에게 할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아하시야 왕이 보낸 신하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중간에 그냥 궁궐로 돌아옵니다. 아하시야 왕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냥 돌아왔냐? 신하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는데 왕께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정말로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진 것을 계기로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유두고 성도는 역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 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7일을 머물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 떠나면 언제 또 만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 집회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해서도 모였지만 이제 또 내일 떠난다 그러니까 그 석별의 정이 아쉬워서 많은 사람이 모였죠. 3층까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밤 집회가 오래 계속되는 가운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성도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태도가 불량했던 건 아니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앉다 보니까 그 창문 틀까 거기까지 앉아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만 밤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던.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드로아 교회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이 아하시아 왕과 이 젊은 청년 유두고 똑같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왕이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그렇게 병으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앓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피곤해 지쳐 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자,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가 잘 나타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요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 사랑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상사병이잖아요. 상사병. 상사병이 생길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상사병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상사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에만 오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저기 다른 데 보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오면 혹 싸우려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녹아져야 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배 끝나기 기다렸다가 막 싸우고 그런 교회가 그래도 있어요. 더러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원칙이고 그게 정상인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은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는 참새와 제비를 보았습니다. 지친 참새와 제비들이 성전 안에 와가지고 쉼을 얻는 것처럼 성전은 이렇게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바로 이곳, 이 안전한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녀들을 둘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새끼가 있는 어미들은 새끼들을 집에 두고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그때가 새끼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 아닙니까?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맹금류라든지 또 뱀들이 와서 새끼들을 물어갑니다.
동물 세계에 대해서 실제로 촬영을 하고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뱀이란 놈은 새들의 새끼들을 막 무자비하게가 짓밟고 노략질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이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제비들이 새끼들을 안전하게 두고 먹이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곳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항상 지켜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죽은 유두고는 다시 살고, 과부 안나도 84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은 안식처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은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트롯, 미스터 트롯 하면서 트롯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요. 저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는데 그 사람들이 찬송 노래를 할 때 보면은 심사위원들 아주 거기 푹푹 빠져요. 저는 그게 쇼맨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잘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막 빠지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산 사람들이니까 그게 빠지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 야, 이게 노래가 정말 좋구나.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 세상 노래도 보면 그냥 진짜 그 세상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인 것 같아. 모습을 보면, 표정을 보면 그냥 영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보기가 그렇다는 얘기,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노래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 물론 그들도 연습하고 이럴 땐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실제 할 때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실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찬송을 좀 정말 그렇게 우리의 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혼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또 다른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우리가 낭망이 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기쁠 일이 있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그건 널리 알려진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좀 웃어라.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러지만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웃지 않기 때문에 기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웃어서 기쁜 일이 내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요. 낭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찬송을 해야 돼.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낭만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찬송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아주 뜨겁게 그렇게 찬송하는 거 매우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뭐 다른 거 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우리가 낭망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우리의 낭만과 불안을 다 몰아내 줍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낭망되는 일이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시온,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힘을 얻는 곳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힘을 얻는 곳입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박하 골짜기라. 거기 성경에 눈물 골짜기 그리고 1괄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1번. 그래서 그 1번을 찾아가 보면 박하 골짜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을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죠. 해, 태양. 해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광물에게나 필요한 것을 거저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 모든 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통로가 되는 은혜로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늘 찬송이 있어 좋고 힘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장소가 늘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